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을 어떻게 알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일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시딤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12km 정도 이뤘을 때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요단강은 지금은 가서 보면 아주 좁은 강처럼 보입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강폭이 20m에서 30m에 이르고요, 또 수심이 3m에서 4.5m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강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3, 4월에 레바논의 눈이 녹게 되면은 강수량이 가장 많았어요. 바로 이렇게 니산월 3, 4월 10일경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으니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므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불신앙 이절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거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신앙적인 비성경적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와 일생 함께 해주시는데요, 부모님 만나 뵐 때마다 엄마 아빠 나와 일생 함께 해주실 거죠?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정하게 되면 부모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평생 같이 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걸 너는 못 믿냐? 아마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우리 그런 고백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사실 엄밀한 의미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와 함께도요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사랑만 느껴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던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고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결국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시작되고 그 상처의 아픔들이 우리 신앙을 다 비뚤어지게 만들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한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껴야 돼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지난날에 어떤 아픔에 상처에 불행과 고통도 다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가 쓰셨는데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악하고 불의한 생각과 계략 꾸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는 양손발과 손발에 못 박히신 나는 더 이상 죄악된 일 도모하지 않고 또한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으로 가슴이 찔리셨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감정을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이 응어를 풀지 않은 이런 죄악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신앙생활의 진수가 되는 시편 중에 시편 23편은요, 다윗 왕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광야 피난 생활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라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로 내 나아갈 앞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로 어떤 원수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 무기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안위하신다. They comforted me. 그가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혼란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히 알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또 아론의 직계 가운데서 대제사장 한 사람 세워서 종신토록 봉사하게 했어요. 또 이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행진을 할 때는 이 언약궤 즉 법궤를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이 맡아서 메었는데요, 이 언약궤가 나아갈 때 전과 후에 이스라엘 6개 지파씩 그 행렬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게 하거든 그대로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통 요단 물이 아니고 막 3, 4월에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언덕, 다시 말하면 이것은 히브리 원에 보면 게도타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강둑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상류로부터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던 거예요. 말씀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과 고통이. 특별히 요즘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자녀들 학대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일들이요, 매일 끊이지 않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고 한탄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이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불행과 고통의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통의하고 자복하고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장인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갖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게 될 때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7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까지 전부 다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서 알게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빼조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이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더 나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강성한 민족들이 대적하고 달려들지라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존재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때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영광 거두시냐 원하시는가에 대해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순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뭐 같이 맞서 싸웠습니까?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까? 막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살아있고요, 건강하고요, 더 은혜롭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요. 더 축복되고요,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신에 싸우고 있다. 이 복음이요 구약 성경에 계속 이어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역사서의 가운데 나오고 예언서 가운데 나오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 로마서의 정점을 치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의 선언을 해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8장 38절에서 39절에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 믿음으로 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찬송 어떤 찬송을 할 것인가. 근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을 준 한 신앙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네덜란드의 마크 허켄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한 현실 속에서 도저히 신학을 성악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빵 굽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32년 동안 일하다가 그곳에도 불경기가 임해서 결국에는 해고되고 말았어요. 52살의 나이에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가족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이 외롭고 힘든 마음을 노래로라도 좀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내 길거리 가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나온 노래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그 딸이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아버지가 꿈이 좌절되고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저렇게 노래를 잊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마침 네덜란드에서 할런드스 가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딸이 대신 거기에 등록을 해줬어요. 그때가 2010년 그 아버지가 57살 됐어요. 여러분 젊은 20, 30대 기라성 같은 이 재능을 가진 이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미스트로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노래들을 잘합니까? 그런데 57세예요. 이제는 다 목소리도 세가지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는데 아버지가 사정하니까 그 딸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는 그 오디션에 참석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속에 이번이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눈물로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켰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목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그런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결과는 영예의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57세부터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수로 데뷔하게 되고 레코드 취입을 하게 된 음반이 퍼지고 동영상이 막 돌기 시작한 전 세계적으로 500만, 1000만, 2000만, 3000만 조회수가 오를 정도로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감동의 댓글들이 더 놀라운 거예요. 수많은 댓글이 실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한 가족을 책임지는 40대 초반의 가장이었지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곳조차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살 바에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만 살고 가려고 아파트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힘들죠. 힘내. 누가 뭐라 해도 꼭 한 가지만 잊지 마. 아빠, 나 아빠 사랑해. 그 전화를 끊고 하루 통곡하면서 운 거예요. 딸 때문에 죽음을 감행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집에 돌아가면서 딸아이한테 전화를. 그런데 딸의 핸드폰 컬러링에 이 노래가 나와. 그 노래는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라는 노래였어.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그렇다. 이 노래 가사대로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겠다. 그런 감동적인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 현재 68세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노래가 바로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또 각가지 삶의 고통과 불행과 좌절과 절망을 안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다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요, 모든 대적조차도 다 물리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로써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속에서 자손 대대로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